시편 1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시편 14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제3할렐시라고 시편 150편 중에 마지막 5편에 있는 그 중에서 지금 그 모음집 중에 있는 두 번째 시를 지금 합니다. 그게 147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찬양을 삼중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 배경은요, 2절하고 13절을 좀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 가지고 그 문빗장이 견고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벽 재건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느헤미야 시대나 그 이후로 정말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데 이렇게 목적이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마땅하다, 아름답다라는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147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 연으로 봐도 되니까, 그죠? 이제 각 부분, 각 연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으로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각각 다른 행적을 좀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땅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마땅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마땅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의 각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연이라 그러죠.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별의 수요를 계시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 별의 수요까지도 계수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분을 노래하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지금 왜 인간이 악하냐 그러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뭐가 선이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찬양하는 일이 선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물들은 각자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요. 그래서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동물이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뭐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아름다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 살아가십시오. 그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회복시켜서 다시 오게 하시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워주셨고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셨고요. 상처를 싸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봐야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래요.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살펴보니까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걸 항성이라 그러죠. 항성. 행성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태양처럼 이렇게 행성들을 데리고 있는 항성들이 몇 개냐? 6천억 개가 넘는다고 본대요. 6천억 개가.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수천억 개의 이 항성만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펴보시고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연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암시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좀 더 발전되어 나타나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제 찬양할 이유를 다시 얘기하죠. 그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 이 세상에 유익하도록 다 덮어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게도 하시고 들짐승뿐만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야, 저 말의 힘이 세다 그러면 뭡니까? 잘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기뻐할 거잖아요. 나 저 말 할 거야. 저 명만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아주 강한 노비. 저 좋다. 저 사람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누구를 기뻐합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자만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연이라 그러죠. 12절부터 20절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과 복지의 제공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제시합니다. 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지금 각 연의 시작마다 뭐요?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뭔지 아시겠죠? 성문을 아주 견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스라엘이 있는 모든 곳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밀이자를 먹는 걸로 배불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지금요. 이 눈까지 내리는데 그 엄청난 추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근데 그 추위를 아무도 못 막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물을 녹이시고 흐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요?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야곱에게 뭘 주셨습니까? 당신과 늘 같이 할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다시 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런 법도를 이방인들은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저 이스라엘만 알았던 저 엄청난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율례와 법도가 규례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응답을 늘 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또 정말 저희들이 찬송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